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충만한 죄죠. 쌓이고 쌓인 죄. 죄가 넘쳐서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죄를 묻고 계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암몬을 보았는데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의 소생이고 모압은 첫째 딸의 소생입니다.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죠. 사해 동편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압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다윗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오므리왕 왕조 아합이 있는 그 오므리 왕조의 말기에 메사 왕에 의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왕이죠. 그 왕에 대한 기록이 1868년도 석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메사의 비문이란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메사 왕이 그모스의 힘을 얻어서 도움을 얻어서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 인신 제사, 자기 자식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죠. 열왕기 하 3장 26절을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전세가 여의치 못한 것이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게 왕이 자기 왕세자를 번제로 드려요. 이게 그모스를 숭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과 모압이 싸우는데 당할 수 없게 되자 그런 우상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압을 향한 기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전통에 있으니 죽은 자의 뼈를 불태우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일종의 부관 참시 같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 부관 참시가 뭐죠?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부수고 시신을 다시 참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뼈를 태워서 재로 회 반죽을 만들어서 벽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높다, 자기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그토록 모독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 고대 근동의 전통은 죽은 자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존중하죠. 사자를 존중한 것입니다.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훼손하고 시신을 모욕하는 것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요 명예살인이죠.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최악의 모독입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모독을 하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존중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인정하셨는데 그토록 모욕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궁궐을 사르고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재판장을 멸하여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그런 판결을 내린 재판장도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을 보면 모압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던 족속입니다.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고 포로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으며 이주하에 본 적이 없어요. 맑은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이 포도주를 휘 저으면 아래 것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모압은 그토록 평온한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재앙이와 초토화되고 말았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의 공격에 제압을 당하고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이 정복당함과 동시에 초토화되고 맙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욕하고자 하는 충동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한 왕을 모욕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모욕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독, 모욕, 험담, 헐뜯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술안주보다 못하게 여기는, 물어뜯고 씹고 공격하고 욕하고, 군사부 일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던 한민족의 그 예의와 매너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남을 헐뜯어야 내가 더 멋있어 보인다는 착각을 합니다. 남을 모욕해야, 상대의 권위를 무시해야 내가 더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같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상대를 높여줘야 같이 격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교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교사들을 모독하고 모욕하자 아이들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 힘을 잃게 되자 시므이가 따라가며 저주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권이 경고했을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왕권을 잃게 되자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회복되어 돌아오자 다시 와서 빌었지만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사람이 모욕하게 될까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할 때 같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모압이 멸망을 하는 주변국들의 멸망의 패턴이
그토록 괴롭혔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멸망과 그 시대적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존중할 때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칠 때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지금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 공격하고 존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품격 있는 대화와 타협의 해결을 끌어내는 리더십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리더십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며 인정하고 사랑하며. 온유가 무엇입니까? 젠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품격과 성품과 품위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욕하는 대신에 기도해 줘야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라지고 변화되어 새로워질 때 다음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욕하는 충동과 싸워서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가, 세상이 그러한 품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